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71페이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지난 주일에도 우리가 말씀을 들었는데 예수님께도 마귀가 와서 시험을 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귀의 시험을 말씀으로 물리치셨죠. 근데 마귀가 원하는 바가 무엇이냐? 마귀는 예수님께서 그냥 말씀은 제쳐놓고 돌로 떡 만들어 가지고 백성들을 배불리 먹여주는 거, 그것만 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백성들을 배불리 먹여주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죠. 배고픈 사람 먹여주는 게 뭐가 나쁜 것이겠습니까? 근데 마귀가 원하는 것은 말씀을 제쳐놓고 그것만 해라는 거예요. 그것만. 돌로 떡을 만들어 가지고 굶주린 백성들을 부지런히 먹여주는 것, 그것만 해라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 없어도 많이 믿고 따르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만 됐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혼은 말씀이 없으므로 굶주리고 메마르고 시들어가고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말씀으로 영혼을 살리고 말씀으로 영혼이 구원받게 해서 천국 가게 하는 것이 중요한 목적인데, 결국에 돌멩이로 떡을 만들어 가지고 굶주린 백성들을 먹여주는 일만 하다 보면은 영혼은 다 지옥에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육체는 배가 부르지만은 영혼은 굶주려서 다 지옥에 떨어진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도 안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귀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시험에 빠지지 않고 말씀으로 물리쳤던 것입니다. 그래, 육체는 떡으로 사는 것이지만은 영혼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정반대로 행하신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떡을 먹이는 거, 그건 몇 번 안 하셨습니다. 몇 번 안 하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일에 거의 모든 시간을 다 쏟아 부었던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제자들이 구해온 점심 식사 그것도 안 하시고 걸으시면서 밥을 굶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일에 더 전념을 했다는 것입니다.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근데 초대교회에도 그런 시험이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헌금한 것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어려움에 처한 과부들을 돕다 보니까, 구제를 하다 보니까 말씀과 기도가 소홀해졌습니다. 그리고 교인들 가운데서 여러 가지 불평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집사들을 세워놓고 그 일에 이 구제하는 일을 전담하게 하고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고 힘을 얻고 교회가 부흥이 됐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들도 이런 시험에 빠져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 없어도 교회는 얼마든지 부흥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좋은 위치에다가 예배당 잘 지어놓으면 교회에 몇천 명, 몇만 명도 모입니다. 심지어 이단을 전해도 몇천 명, 몇만 명 모입니다. 여러분 텔레비전에도 보신 분 계시겠지만은 거짓 기적, 이 가짜 기적을 가지고도 교인들이 몇만 명 모이고 있습니다. 그분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지만은 말도 안 되는 엉뚱한 소리 해도 교인들이 몇천 명도 모이고 몇만 명도 모입니다. 제가 또 이런 얘기하면은 또 저 걱정이 됩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가 작으니까 그냥 배가 아파가지고 자꾸 저런 말씀 하시는 거 아닌가? 또 그렇게 생각할까 싶어서 이런 얘기하는 것도 또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나 사실입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말씀이 없어도 교회는 얼마든지 부흥할 수 있다. 얼마든지 많이 모일 수 있다. 그냥 마귀가 원하는 거 그겁니다. 그거면 되지 않느냐? 교회만 부흥되면 되지 않느냐? 많이만 모이면 되지 않느냐? 몇천 명, 몇만 명 모이는데.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면 사람들이 떠나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부담스럽고 찌르고 쪼개거든요. 부딪히거든요. 그게 싫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여기에서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길로 가야 되느냐 이거지요. 근데 오늘 여기 본문에서 보면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시험이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가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시험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시험이라고 하는 게 마귀에게서 오는 것도 있지만 우리의 마음속에서 오는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어떻게 하느냐?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자, 시험이 좋은 것일까요? 안 좋은 것일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시험이라고 하는 거 좋은 것입니까? 안 좋은 것입니까? 참 대답하기가 곤란합니까? 여기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했으니까 시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이라는 거 아닙니까? 유익한 것이기 때문에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겠어요? 자, 그렇다면은 시험 당하는 거 여러분 원하십니까? 원치 않으십니까? 시험 당하는 거 원하시면 아멘. 아직도 못 깨닫고 있네요. 시험 당하는 거 원치 않으십니까? 그게 좋은 거라는데, 유익한 것이기 때문에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 싫으십니까? 그러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시험 당하는 거 원하시는 분 아멘. 자, 몇 분 깨달았네요. 이제 몇 분만 깨달았어요. 이게 좋은 것이 아니면은 기쁘게 여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좋은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라면은 과연 우리가 기뻐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좋은 것이니까, 유익한 것이니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만나거든,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닐까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학생들 시험이 있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학교에서 시험이 있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이것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공부를 안 했으면은 시험 없었으면 좋겠다. 중간고사고 학기말고사고 그냥 모의고사고 없으면 좋겠다. 공부를 안 했으면 그런 생각이 들겠지요. 그런데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시험이 있기를 바라지 않을까요? 아주 기분 좋은 설레임이 있지 않겠어요? 그냥 시험을 봐야 내 실력이 평가를 받으니까, 공부를 열심히 한 보람이 있을 것이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 사법고시가 있는 게 좋아요, 없는 게 좋아요? 그것도 사람마다 다르겠죠. 근데 고등학교만 나와가지고도 사법고시 합격한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대통령까지 됐잖아요, 노무현 대통령. 근데 만약에 사법고시가 없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이 판사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변호사가 되겠습니까? 길이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마다 여러 가지 입장이 있다는 거예요. 시험을 만약에 통과하지 못하고 이기지 못한다면 시험이 없는 게 낫겠죠. 근데 시험을 이기기만 한다면, 통과하기만 한다면 시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이라, 좋은 기회가 되는 것이고 유익이 되는 것이라, 그러니까 기뻐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왜 온전히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좋은 것이니까, 유익한 것이니까. 문제는 뭐냐면은 시험을 이기기만 한다면 좋은 것이라 이 말이죠. 시험을 이기기만 한다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라, 온전히 기뻐할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시험을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기는 방법만 알고 이기기만 한다면 시험은 좋은 것이라, 기뻐할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시험이라고 하는 게 나한테는 시험 없었으면 좋겠다, 없었으면 좋겠다고 한다고 해서 없겠습니까? 마귀가 예수님에게도 와서 시험을 했는데 하물며 오늘날 우리에게 시험 안 하겠습니까? 마귀야, 나 좀 시험하지 마라, 그런다고 시험 안 할까요? 그래 너는 그냥 넘어갈게. 마귀가 그렇게 마음씨가 착하고 좋은 마귀가 아닙니다. 나 시험하지 마, 그런다고 해도 마귀가 시험합니다. 누구만 빼놓고 시험하는 일은 없습니다. 예수님도 시험을 했는데 누군들 시험 안 하겠습니까? 시험을 해가지고 다 말씀에서 벗어나게 만들고 죄에 빠지게 만들고 멸망하게 만드는 거, 그게 마귀의 시험하는 목적인데 어찌 시험을 안 하겠느냐 이거. 그러니까 시험이 없기를 바랄 것이 아니라, 시험은 어차피 누구에게나 다 오는 것인데 그 시험을 이기는 방법을 알자 하는 것입니다. 이기기만 한다면 좋은 거니까,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니까. 자, 그러면은 여기 야고보서 1장에서는 시험을 이기는 방법을 세 가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게 무엇일까요? 자, 첫째로는, 자, 시험을 이기는 방법 첫째, 인내하라 하는 것입니다. 인내하라, 오래 참아라, 견뎌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이 있는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내하라는 거예요. 시험에는 물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시련, 고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 시련. 그 영어 성경에는 이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트라이얼이라고도 하고, 어떤 성경에는 디스트레스, 어떤 성경에는 트리블레이션. 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죠. 시련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내하라는 거예요. 그냥 인내하라는 거예요. 인내하면 어떻게 되느냐? 연단이 되지요.
연단이 되지요. 연단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다듬어져요. 우리의 신앙 인격이 다듬어져요. 성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더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함이니라. 이게 4절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인내만 한다면, 견디기만 한다면 이건 좋은 것이라. 이것 때문에 우리가 뭐가 난 것이 다듬어져요. 뾰족뾰족한 성품이 다듬어져요. 누구하고 잘 부딪히는 성품이 원만해집니다. 둥글둥글해집니다. 더 성숙해집니다. 더 영적으로 깊어집니다. 그리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이요, 시험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인내만 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좋은 연단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듬어지고 성숙하게 되고 부족한 것이 없게 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에도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우리가 환난 날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이 과연 즐거운 것일까요? 환난이 그렇게 좋아요? 근데 이게 성경에서는 환난 날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말씀했습니다. 왜 환난을 당할 때 즐거워하느냐?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하게 되고, 인내하게 되면 그게 연단이 돼요. 좋은 성품으로 연단이 된다는 것입니다. 뾰족뾰족하고 뭐가 나고 누구하고 잘 부딪히고 그냥 쉽게 삐뚤어지고 빈당하고, 이런 사람이 환난을 통해서 인내하게 되고 연단을 받아요. 좋은 성품으로. 그러고 나서 소망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연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소망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자면, 자, 모세를 보세요. 모세, 바로왕의 공주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참 좋은 환경에서 자랐죠. 좋은 스승 밑에서 교육도 많이 받았고, 얼른 봐서는 부족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성질이 급해요. 모세가요, 성질이 급해요. 나가봤더니 자기 백성을, 자기 그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감독이 두들겨 패는 거예요. 그걸 보고 성질이 나서 참을 수가 있어야죠. 그냥 쫓아가서 그냥 한 방 때렸는데 그냥 영원히 가버렸어요. 모세가요, 무술을 많이 연마한 사람인지라 모세 주먹에 한 방 맞으면요 그냥 생명이 끝나버립니다. 뭐 두 번 때릴 것도 없어요. 그냥 그래가지고 그것이 화근이 돼가지고, 그것이 문제가 돼가지고 애굽에서 도망을 쳐서 저 미디안 광야로 가서 40년 동안 거기서 처가살이 하면서 삽니다. 장인의 양을 치면서 40년 동안 거기서 연단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허송세월이 아니라 정말 모세에게 있어서는 소중한 연단의 기간이에요. 40년, 길기는 길지요. 얼마나 깁니까? 40년 동안 연단을 받았으니까. 참 처가살이 하면서 서러움도 많이 겪었겠지요. 멸시도 당했겠지요. 어디 가서 뭐 길을 펴고 살겠습니까? 처가살이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요, 모세를 아주 그냥 우습게 여기고요, 막 자기 남편한테 뭐 잘못한다고 막 돌멩이도 던집니다. 그래도요 모세가 아무 소리 못합니다. 그냥. 여러분요, 자기 남편이 뭐 잘못한다고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남편한테 돌멩이 던지는 아내, 그 보통 아닙니까? 그런데도 모세는 아무 소리 못합니다. 그냥 꼼짝 못합니다. 그냥. 이게 연단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40년 동안 가진 서름과 괴로움을 당하면서 연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모세가요 온유한 사람이 됩니다. 아주 온유한 사람이 되고 겸손한 사람이 됩니다. 누가 뭐라 해도 참을 줄 알고. 이런 모세를 하나님께서 불러가지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 사용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연단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사용하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요 옛날 성질 그대로 남아있으면요 못합니다. 그거 백성들이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면요 그거 못 견딥니다. 모세가 연단 안 받았다면 못 견디지요. 맨날 백성들하고 부딪히고 싸우고 이건 그 역할 제대로 감당했겠습니까? 때로는요 그냥 말도 안 되는 불평을 합니다. 그냥 광야를 지나가는데 생선 안 준다고 그러고 막 수박 안 준다고 그러고 파도 안 주고 마늘도 안 주고 없는 것만 찾아. 그냥 그냥 진짜 옛날 성질 같았으면 아마 못 견뎠을 거예요. 그 백성하고 그냥 싸움을 했든지 아니면은 그냥 그 자리 떠나버렸든지 나 못해. 너희들 알아서 해. 가나안 땅 가거나 말거나. 나는 내 갈 길 갈 테니까 너희들이나 잘 먹고 잘 살아. 그러고 그냥 떠나버리지 않았을까요? 옛날 성질 그대로 있었으면. 근데 연단이 돼가지고 40년이란 세월에 연단이 돼가지고 모세같이 온유한 자가 이 땅에 없었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그렇게 쓰신 것이죠. 가나안 땅 앞에까지 백성들을 40년 동안 인내하면서 인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 보세요. 바울이요 다 좋은 가문에서 자랐고 공부도 많이 했고 머리도 좋고 참 똑똑하고 강직한 사람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바울은 자기 마음에 한 번 안 맞으면요 끝장입니다. 그냥 예수와 노가 너무 분명한 사람인지라 한 번 아니면 자기는 그냥 아니요. 그냥 한 번 아니면 그냥 끝입니다. 그걸로. 바울의 성격이 그냥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요. 그냥 성격이요 아주 분명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성격이 장점도 있지만은 어디 가서 누구하고 융화를 잘 못합니다. 그냥 아니면 아니요. 그냥 영영 아닌 것입니다. 한 번 아니면. 그러니까 누구하고 융화를 잘 못해요. 이 파트너십이 약합니다. 누구랑 함께 사역하는 거 그게 약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은 혼자서만 합니까? 혼자서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사람이 함께 사역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할 때 사람들이요 다 똑같이 그 말씀을 잘 받아들입니까? 잘 깨닫습니까? 잘 따라옵니까? 아닌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바울의 성격은요 이 성격 가지고는요 하나님 말씀 전한다고 잘 전했는데 안 받아들여, 안 깨달아, 못 깨달아, 그리고 안 따라와, 그리고 엉뚱한 소리 하고 그러면요 그냥 그 성질에 그냥 그거 못 견뎌요. 그냥 에이 그만둬. 나 너 같은 사람 못 가르쳐. 너 같은 거 못 가르쳐. 딴 데로 가. 그렇게 했을 거예요 바울이. 근데 바울이요 예수 믿기 전에 기독교인들을 엄청나게 많이 핍박을 했잖아요. 감옥에 잡아다가 가두고 악명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바울 말만 들으면 벌벌 떨었어요. 벌벌 떨었어요. 핍박하는 데다가 엄청난 열정을 쏟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다가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길에서 만나고 거기서 회개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전파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요 누가요 바울을 강단에 세워주질 않습니다. 세워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일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라비아에 가서 3년, 고향 다소에 가서 또 한 7년, 합쳐서 10년이란 세월을 그냥 썩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누가 써주질 않으니까, 강단에 세워주질 않으니까. 그러나 그 세월을 그냥 보낸 것이 아니라 그 10년이라는 세월을 열심히 기도하면서, 열심히 성경을 깊이 연구하면서 연단의 시간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 뭐가 나고 뾰족뾰족한 성격이 다듬어지면서 둥글둥글하게 원만하게, 그 성품이, 인격이 다듬어지면서 10년 동안 연단을 받고 나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나바를 통해서 바울을 안디옥 교회 강단에다가 세워주십니다. 거기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사역이 시작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얼마나 크게 사용하셨습니까? 이건 뭐 더 이상 말할 것 없이, 바울에게 만약에 그 10년 동안에 연단이 없었다면 바울이 뭘 하겠습니까? 어디 가서 그 성격 가지고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요. 그냥 한 번 아니면 그냥 끝장이에요. 그냥 한 번 누구하고 틀어지면요 영 끝장이에요. 그냥 바울의 눈 밖에 한 번 벗어나면요 그 사람 끝이요. 그냥 뭘 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사람이란 게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실수가 있고 허물이 있고 마음에 안 드는 것이 다 있는 것인데, 그걸 가지고 용납을 못하면요 그 마음에 부부하고들 같이 살겠습니까? 자기 자식인들 마음에 들겠습니까? 누구하고 같이 지내겠습니까? 근데 바울이 연단이 되고 나니까 10년 동안 정말 외롭고 쓸쓸하게 그냥 고향에 묻혀가지고 연단을 받고 나니까 바울이 많이 둥글둥글해졌어요. 원만해졌어요. 다른 사람을 포용할 줄도 알고,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도 알고, 이렇게 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그렇게 크게 사용하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고난과 시련, 이 시험이라고 하는 거, 이건 아주 좋은 것이라,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인내하게 되고, 인내하면 연단을 받고, 연단을 받으면 소망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신다는 것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함이니라. 좋은 거라는 거죠. 다듬어지고 성숙하니까 좋은 거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이요 이런 고난이 없고 시험이 없으면요 온실의 꽃처럼 고이고이 자라면요 그 사람 더 쓸모가 없습니다. 그 사람 더 쓸모가 없어요. 그냥 연약하기만 해가지고 세상 물정 몰라가지고 그 뭘 하겠습니까? 오히려 고난과 시련을 많이 겪으면서 거기서 인내하고 거기서 연단받은 사람이 정말 큰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크게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시험을 이기는 방법, 지혜를 구하라. 여기 5절에 말씀하셨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를 구하면 지혜 주실 거 믿습니까? 왜 지혜가 필요하냐? 시험을 당할 때 어떤 시험이 있든지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그것을 뚫고 나가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돌파구를 찾으려면 지혜가 필요합니다. 문제가 있는 곳에는 답도 있기 때문입니다. 지혜만 있으면 어떤 시험이 오더라도 그것을 다 통과해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혜만 있으면. 예수님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들린 여자를 데려왔습니다. 모세는 이 여자를 율법에 돌로 치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는 거예요.
정말 난감합니다. 율법대로 이 여자를 돌로 치라 하면은 사랑이 없다고 할 것이고, 예수님께 사랑을 얼마나 강조하셨습니까?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근데 돌로 치라, 사랑이 없다. 그렇다고 해서 돌로 치면 안 돼 그러자니 율법을 어기네? 율법을 어기는 자가 되어버릴 것입니다. 이래도 걸리고 저래도 걸리고 정말 난감합니다. 난감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땅바닥에다 글씨를 쭉 쓰시더니, 무슨 글씨를 썼는지를 몰라도 글씨를 쓰다가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인을 돌로 치라,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인을 돌로 치라 하니까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죄가 없는 자가 먼저 치라? 내가 글쎄 내가 죄가 있나 없나? 나는 죄가 있나 없나? 아이고 나도 죄가 있지. 아유 나도 죄가 있지. 죄 많지 나도. 내가 저 여인을 돌로 칠 자격이 있나? 없지. 다 돌멩이 놓고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돌멩이 놓고 다 돌아가 버렸어요.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인을 돌로 치라 하니까 다 돌아가 버렸어요. 이렇게 해서 시험을 통과한 거예요. 또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사람들이요, 예수님께 와가지고 가이사황, 로마 가이사황,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으니까 백성들이 로마 제국에다가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거예요. 가이사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가합니까? 불가합니까? 세금을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것도 난감하네요. 왜냐하면 세금을 내라고 하면은 이거 매국노 소리 들을 것이고, 매국노 소리 들을 것이고, 세금을 내지 말라고 하자니 그러면 또 로마 정부에다가 또 고소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잡아가겠죠 또. 세금을 내라게도 걸리고 내지 말라게도 걸리고 이렇게도 저렇게도 트집거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정말 난감하지요. 난감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한번 돈 한번 있으면 가져와 봐라. 데나리온 하나 가져와 봐 해가지고 데나리온을 보죠. 여기에 있는 화상이 누구 거냐? 가이사 황제의 화상이네요. 그러면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아무 소리 못하고, 그러니까 공을 질문한 사람에게로 다시 돌려준 것입니다. 공을 돌려준 거예요. 너희들이 판단해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에게 너희가 판단해서 해라 이거.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그거 판단 못하겠는데요, 그러면 바보 되는 거죠. 그거 하나 판단 못한다고 자기 스스로 바보라고 하는 얘기가 돼버리잖아요. 그거 하나 판단 못하면 바보지 못해요. 뭐예요? 그리고 그렇게 판단 못하겠다는 말도 못하고 그냥 아무 소리 못한 거예요. 그냥 지나간 것입니다. 이것도 간단히 한마디 말씀으로 시험을 끝내버린 거예요. 간단히 끝내버린 거예요. 지혜로 말미암아, 지혜로 말미암아. 오늘날에도 그 지혜만 있으면 여러 가지 시험을 아주 쉽게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지혜만 있으면 시험을 통과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대적하는 사람들을 간단히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삼국지에 보면은 주유가, 오나라의 주유가 제갈공명을 죽여 없애려고, 제갈공명이 얼마나 머리가 좋고 지혜로운 사람이지, 저걸 그냥 놔두면 유비가 앞으로 천하를 다 잡겠구나 해가지고 자기한테 왔을 때 제갈공명을 어떻게 해서든 트집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근데요, 제갈공명이 지혜로워서 이리 빠져나가고 저리 빠져나가고 결국에는 못 죽이잖아요.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도관에든 쥐 같아도 그 지혜가 있으니까 다 빠져나. 이럴 때 이렇게 하면 이리 빠져나가고 저렇게 하면 또 저렇게 빠져나가고 결국에는 못 죽여요. 그래서 시험을 나갈 때는 지혜를 구하라.
시험을 당하면 지혜를 구하라. 지혜만 있으면 얼마든지 어떤 시험이라도 다 통과할 수가 있고 헤쳐나갈 수가 있으니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모두 다 지혜를 받아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다 통과해 나가고 난관을 헤쳐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세 번째,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더 뒤에 가서 나옵니다. 시험에 빠지는 이유가 뭐냐? 자기 욕심. 여기 13절부터 사람이 시험에 빠지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됨이니,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마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친히 아무도 시험하시지도 않고 시험 당하시지도 않으시니까. 그러면 사람이 시험 당하는 게 무엇 때문이냐?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왜 시험에 빠지느냐? 자기 욕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욕심. 과하게 욕심 부리다가, 대개 보면요, 사업하는 사람도 너무 과하게 욕심 부리다가 지나치게 무리한 확장하다가 망합니다. 그러다가 부도나죠. 욕심 부리다가 지나친 욕심 때문에 죄를 짓게 되고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욕심이란 말이에요. 욕심 때문에 우리가 죄를 져요. 욕심 때문에 죄를 져요. 여러 가지로 도적질도 하고 사기도 치고 욕심 때문에 여러 가지 악한 일도 하게 되고 남에게 상처도 주고, 욕심 때문에 더 가지고 싶고 더 받고 싶고 더 소유하고 싶고, 이 욕심 때문에 우리가 자꾸 죄를 짓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시험을 이기려면, 이런 시험에 안 빠지려면 지족하는 마음을 가져라.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나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만족하는 마음을 가져라. 지금 있는 것으로 만족해라. 어느 정도로 만족하느냐? 디모데전서 6장 8절에는 너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습니까? 있는 분 아멘. 이거야 대답 쉽지요? 어디 한 며칠 굶고 오신 분 없죠? 입을 옷이 없어가지고 그냥 벌거벗고 오신 분 없죠? 적어도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하라 이거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라 이거요. 지족하는 마음, 이렇게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유익이 된다. 말씀을 읽어도 설교를 들어도 다 유익이 되는 거예요. 이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만족하면은, 지금 나에게 있는 것으로 만족하면 하나님께서 다 주실 만큼 주셨어. 내 필요한 만큼 주셨어. 이렇게 생각하고 만족하고 감사하면 다 유익이 된다. 말씀을 들어도 유익이 되고, 기도를 해도 유익이 되고, 찬송을 불러도 유익이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해도 유익이 되고, 아멘. 다 유익이 된다는 거죠. 다 좋아, 다 좋아. 뭘 해도 다 좋아.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알아서 다 필요한 만큼 주신 건데, 얼마나 좋습니까? 이 봄이 돼가지고 새싹이 나고 조금 있으면 다 꽃이 필 것이고, 새들은 노래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좋게 생각하면 다 좋아.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근데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제가 요즘에 우리 집사람이, 제가 이름은 얘기 안 하겠지만, 그 초등학교 교사하다가 책을 써가지고 그 히트를 친 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 책을 그 뒤로도 여러 권 더 쓰고 강의도 많이 다니고 아주 인기가 있는 분. 아주 그냥 사람들한테 많은 인기가. 근데 요즘에 이렇게 뭐 정치에 대해서 이렇게 쭉 계속 글을 자꾸 그 이상한 정치에 대해서, 이 사람 전공이 정치가 아닌데 자꾸 정치에 대해서 글을 써. 근데 보니까 계속 불평불만이요. 물론
어떤 정치든지 간에 비판할 수 있지요. 불평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거기에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팩트에 근거해서, 논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돼요. 무엇이 구체적으로 무엇이 잘못돼 가지고 나는 이것이 싫다, 나는 이것이 못마땅하다, 이런 뭔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게 수준이 있는 거잖아요. 그 나는 책도 많이 읽고 책도 많이 쓰고 그래서 상당히 수준이 있는 줄 알았더니 계속 한두 가지가 아니라 계속 이렇게 우리 사람이 읽어주는데 논리적인 근거가 명확하게 제시된 것이 한 개도 안 나와. 어떤 팩트에 근거한 내용이 하나도 안 나와. 그 내가 그랬어요. 저 사람 수준이 저것밖에 안 됐나? 나 그 사람 책은 안 읽어봤지만은 난 책도 쓰고 책도 많이 읽었다고 그래서 꽤 나는 건 논리적인 수준이 있는 줄 알았어. 아무튼 그냥 느낌만 가지고 초등학생들 같이 느낌만 가지고 그냥 괜히 그냥 싫어 그냥 괜히 다 싫은 거예요 그냥. 그런 수준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적어도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는 없는 것이죠. 명쾌하게 논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사람들에게 설득력도 있는 것이고 공감도 불러일으키는 거고, 저 사람 말이 맞아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무슨 근거도 없이 그냥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근거도 없이 그냥 막연하게 그냥 막 그런 얘기를 쓰니까 저도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사람 수준이 저것밖에 안 된다. 책을 어떻게 읽었길래 생각하는 게 저 정도밖에 안 돼. 실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건강한 사고를 가지고 있다면은 어떤 정치든지 누가 정치를 하든지 간에 이것 옳은 건 옳고 잘한 건 잘하고 또 이건 잘못하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공감을 불러일으키려면 논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그게 수준이 있는 것이죠.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했다시피 욕심을 부리다 보면은 맨날 없는 것만 생각을 해. 마음에 안 드는 것만 생각해. 광야를 지나면서 날마다 그렇게 맛있는 그 만나로서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먹여주시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하늘에서 날마다 만나가 쏟아져 내려와. 그걸 가루로 빻아가지고 맷돌로 이렇게 빻아가지고 부침개도 해먹고 떡도 만들어 먹고 이런 요리 저런 요리 여러 가지 요리 해먹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게요 꿀 섞은 과자 맛과 같더라. 성경이 그렇게 돼요. 얼마나 맛있었으면 꿀 섞은 과자 맛과 같았더라. 얼마나 맛있었으면. 그런데요 그걸 계속 먹다 보니까 이제 그게 질렸는지 아유 여기는 뭐 수박도 없고 참외도 없고 파도 없고 마늘도 없고 생선도 없고 부추도 없고 없는 것만 찾으면서 불평을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하란 말이오? 모세인들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광야를 지나가는데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거기다 농사를 지을 거요 뭘 거요 모래밭에다가 끝없는 광야를 지나가는데 거기서 어떻게 하란 말이오? 농사를 지을 거요 뭘 할 거요? 뭐 사람 사는 뭐 도시라도 있어야 뭐 어디 가서 뭘 좀 사오든지 뭐 사다가 맛이라도 보든지 하지. 없는 것만 찾죠. 맨날 없는 것만 찾으면서 불평을 해. 광야를 지나면서 생선을 어디서 구하란 말이오? 생선을 얻으려면 바닷가를 가야지. 바닷가를 가서 뭐 낚시질을 하든지 뭐 그물질을 하든지 그건 아주 유익한 것이라. 우리에게 좋은 것이라. 그래서 시험을 이기면서 시험을 당할 때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